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가 끝나고 벨사살 왕이 이제 돼요. 벨사살 왕 때 이야기입니다. 결국 벨사살의 교만으로 또 무너지는, 또 벨사살은 또 끝나는 그런 또 말씀이 나오고요. 이런 벨사살의 교만으로 또 어려워지고 위기인 때가 될 때 또 지혜자, 지혜로운 다니엘을 또 이 위기 때 또 등장시키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석하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3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더욱 두렵고 답답해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왕께서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세상 권세 또 세상의 왕들은 교만으로 무너지지만 또 결국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12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또 뛰어난 영,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 또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한 용사다. 결국 마지막 세대가 되면 될수록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강한 용사입니다. 결국 교만은 무너집니다.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면서 또 결국 오늘 5장에 이어서도 이 벨사살이 이어 왕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는 교만하여 망하고 마는 그런 왕이 됩니다. 우리 1절에 한번 벨사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여러분 한번 쳐놓읍시다. 벨사살이라는 이 이름, 이 왕의 이름은 오늘 바로 느부갓네살 아들인 것처럼 2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이름 자체가
기록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정말 진짜 실제 인물이냐라는 그런 논란이 일면서 이 다니엘 이 말씀이 이 허구 아닌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또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정확한 또 실제 인물을 드러내시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적인 또 진리의 사실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바로 벨사살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왕들이 좀 생략이 되면서 이 벨사살이라는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기록에 마지막 왕이 누구처럼 기록이 됐냐면 이 나보니두스 이 왕이 마지막 왕인 것처럼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 아들 중에 벨사살을 이 첫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나보니두스가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다가 아라비아 쪽으로 원정대로 나가면서 그냥 이 아들을 그냥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행정이고 나라를 이 아들한테 다 맡기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벨사살 왕은 역사적 실제 인물인가? 그런데 이것이 1854년에 영국 영사가 고고학자 팀을 이끌고 이렇게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 수호신, 갈대아 우르 지역이 이제 바벨론 지역인데 이 수호신 달의 신에게 바치기 위해 세운 신전의 그 폐허 속에서 몇 개의 조그만 점토 기둥들을 발굴합니다. 그런데 이 발굴한 점토에 그 새겨진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들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문이 들어있었냐면 나보니두스 왕의 기도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기록에 된 내용이 무엇이냐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인 나 곧 나보니두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소서라는 기도문. 그러면서 그리고 나의 장남이며 사랑하는 아들인 벨사살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 자기 이름의 아들 누가 나온 거예요? 벨사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헌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도 이런 문헌들이 더 몇 개가 더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실제 역사적 실제라는 것을 더 드러내는 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막 발견되기 전에는 맞다 틀리다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이 나보니두스 이 왕에 새겨진 이 기도문에 벨사살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이 말씀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리고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성경으로 다니엘서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구나, 역사적으로 드러난 말씀이구나,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이제 그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거의 무너진 때 실은 이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이 잔치를 연 이유가 이제 그 어려워진 때 더 자신을 드러내서 그 왕권이나 자신의 자리를 또 입지를 좀 굳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 욕심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잔치를 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사고레스가 이미 바사고레스 2세가 이미 바벨론을 거의 점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수도까지 지금 한 2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미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성을 다 점령하고 수도까지 포위하고 2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정신인 왕이라면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닌데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세상에 1000명의 신하들을 막 모여놓고 잔치를 벌이고 허랑방탕하게 또 깨어 있어야 될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너희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이처럼 즐거워할 때인가? 아니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지금 적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깨어 애통하고 나가야 될 때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분별 때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늘 꼭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벨사살 왕처럼 이 지금의 어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이처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고 이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간 다 허비하고 있는 이 벨사살은 그냥 놔둬도 어쩌면 망할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의 왕의 모습 속에 얼마나 교만이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신전의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오늘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음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어요. 또 4절 보니까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수의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했다? 찬양했다. 이 우상의 신들을 찬양했다라는 말 속에서는 이 우상의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행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들과 섞여서 지금 음란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찬양했다라는,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문란하게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신들을 찬양하고 있다. 벨사살이 얼마나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이런 너희가 뭔데라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또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세를 최고라고 드러내며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느부갓네살, 통상적으로 그 조상의 그를 그냥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결국 금신상으로 교만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벨사살을 보니까 과도한 허세입니다. 과도한 허세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한 신을 모독하면서 누구를 과시하는 걸까요?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이나 유대 끌려온 포로들을 향해서도 과시하는 거죠. 내가 너희 신을 모독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죽은 왕, 그 나라가 끝나버린 오늘 이 벨사살의 교만, 우리는 끝을 알고 있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5절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러분 또 한번 줄을 그어 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타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난 계시. 그 하나님의 나타난 계시 앞에 오늘 6절에 이 벨사살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다. 네, 두려움이 임한 거죠. 공포가 임한 거죠. 곧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귀신의 영에 역사되어지는 그들을 불러다가 알려고 하고 막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어떻게 귀신으로부터 풀어지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귀신 앞에, 이런 미신 앞에 그것을 묻고 있고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 그래서 누구도 알지 못하죠. 그럴 때 이 왕은 어떻게 말하느냐, 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거 알게 하면 내가 자주색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 달게 하고 이 나라에서 몇 번째,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왜 세 번째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1등이고요, 자기가 지금 2등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여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 거죠. 누구도 그것을 알려주지 못할 때, 오늘 10절 보니까 왕의 어머니가 그 잔치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줄을 한번 걸을까요?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멘. 바로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지혜로운 사람, 오늘 이 사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12절 말씀에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품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니엘이 등장하여 이 밤에 그 글 말씀들을 해석해주고 또 알려줌으로 결국 벨사살의 나라는 그날 끝나버리고 맙니다.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 권세와 다 그 교만으로 살아가는 이때 오늘 마지막 말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거룩한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성령의 지혜의 계시가 필요하다. 네,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세상은 그것을 자기 식대로만 풀어갈 것이고 그렇게 교만의 극치로만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거룩한 성령의 지혜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 하나님 성령의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령의 지혜의 계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시대를 분별하며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지혜 계시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또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그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분별력으로 은밀한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알고 나가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용맹을 떨칠 것이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말하며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통하여 풀어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도 벨사살의 교만으로 통하여서
이처럼 무너져 버리고 많은, 지금 술 먹고 방탕하고 잔치 벌여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바사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포위하고 곧 멸망할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이 결국 무너져 버림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없는 이러한 삶이 결국 또 망하는 삶인 것을 오늘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벨사살의 삶처럼 내 자신의 권세와 내 삶을 드러내려고, 나 자신 과시하려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거룩한 성령님의 지혜 계시임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지혜의 자가 누군가,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이 지역에서 아버지 멈추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보혈의 그 백신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어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